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이에요. 12월 31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신 걸로 알고 또 밝아오는 2024년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그런 귀한 가정과 직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주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이것을 질문을 하나 하겠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기다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는 것이죠. 기다려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는 절대로 눈을 감을 수 없다는 이런 결심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루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 기다림이 낭만적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한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땅거미가 길게 늘어지고 뉘엿뉘엿 넘어가는 해를 보면, 그래서 붉게 물들어진 석양의 들녘을 바라보면, 그러면 이때는 더욱 자신을 남겨두고 떠난 그 사람이 그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 형제 중에요, 둘째 형이 집을 나갔어요. 젊은 날에. 당시 형이 집을 나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형이 자기에게 딸린 식솔들을 모두 버려둔 채로 집을 나간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때 억울해하실 겨를도 없이 아들을 낳은 채로 집 나간 형의 자녀들을 맡아서 키웠습니다. 3남매를 키웠어요. 아무튼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미웠지만 이제는 연세가 많아지고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시니까 젊은 날에 나간 그 아들이 사뭇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의자 하나를 밖에다 갖다 놓고 그 의자에 앉으셔서 혹여 이때 나오나 저때 나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의 일과처럼 그저 동구 밖에 버스 정류장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 지금도 그 형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 기다려줘요?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날이 풀리는 봄부터 늦가을 서리가 와서 추워질 때까지 이렇게 얼굴이 새카맣게 끌리도록 눈만 빠르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따가운 햇볕을 마다하지 않고 집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자식을 키우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 그 마음을 조금 알 것만 같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한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 어머니에게서도 당신의 자식들은 다 똑같은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곁에 있는 자식이나 집 나간 자식이나 다 똑같은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정신이 온전할 때까지 이렇게 끝없이 집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어머니에게는 이 기다림이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집 나간 그 형이 어머니의 이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 베드로도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이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의롭다가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바로 공정한 정의로운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시몬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려고 이 시몬이 자신의 행정고지를 늘 조심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셔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간 그야말로 흑암 속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죄악된 이 세상에 살면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주 귀한 이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선조들이 일제 강점기 때 이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일제 침략자들이 무자비한 총칼에 죽어나갔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우리나라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빈손으로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넘겨주세요.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놔두세요. 다시 올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네. 이 노래는 김영준 선생의 시를 홍남파 선생이 1920년에 작곡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노래를 들으면 일제 혹독한 그 압제 밑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난을 받고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독립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36년이나 긴 기다림 끝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때요? 일본을 넘어서
선진국에 이렇습니다. 당시 이상화 시인은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시를 지었었어요. 때가 되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결국은 봄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고통 중에 있더라도 끝까지 기다리면 그러면 결국은 나에게도 나를 구원하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도록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시므온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이때 성령께서 오셔서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성령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 유독 시므온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누구든지 이렇게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기는커녕 성령으로부터도 이러한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시몬은 이렇게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성전 안으로 이끌려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시므온과 드디어 이렇게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과의 대면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평생을 다 바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 불가능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시므온을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엉뚱하다고. 마치 동키호테 같다고. 이렇게 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시므온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당시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례식을 거쳐야 합니다. 당시 산모는요,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정결례식을 실시했는데 이때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40일 동안,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80일 동안 부정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서 이제 부정한 여인이니까 집안에 틀어박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거를 해결했는데 이때 그래서 마리아가 출산하고 40일 동안 정결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를 가지고 아기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회막문의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여기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정결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오고 마침 시므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오다가 서로가 성전 안에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때 이 아기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왜요? 평생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였고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을 받아 가슴에 안고 자기 품에 안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9절로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시몬의 이 진솔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동안 주거 시몬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국 이것이 이 시몬의 뜻일까요? 이것은 시몬의 뜻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시몬의 뜻이라면 아마도 시몬은 일찌감치 이것을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이게 시몬처럼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 이때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전적으로 시몬 개인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기 예수님을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시몬이 이렇게 기다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몬이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아기 예수님을 받아서 자기 품에 안고 축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신데 어떻게 죽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시몬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명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제 시몬은 입장으로서는 그야말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몬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심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걸려 넘어져서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로마서 9장 32절로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돌, 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들을 걸러 넘어지게 하시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문제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굴곡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장차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영광을 받기도 되지만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로마 병정들에게 이끌려서 십자가 매달리는 참혹한 이 장면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을 나간 자식도 그리워서 밤잠을 설치는데 하물며 자기 자식이 이렇게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이 참혹한 모습을 보는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넘겨주세요.
상상만 해도, 이런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 자식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까무러칠 거예요. 실신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시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예리한 칼이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장차 마리아의 마음도 이렇게 아플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자들의 모든 위선과 모든 허위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은 채 그대로 숨겨져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다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얼마나 의시되고 얼마나 교만하게 부끄럽습니까? 왜 드러나지 않았겠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갔겠어요? 들춰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허물이 다 온천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교만하게 살았던 거, 위선적으로 살았던 거, 거짓되게 살았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의 모든 허물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죄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꽁꽁꽁꽁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치 어둠 속에 있던 물체들이 빛에 보면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몽땅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으로부터 이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빚을 안 갚았는지,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 했는지, 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했는지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면 선악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다행인 게 있어요. 다행인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숨길 수 없는 우리 죄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니죠. 여전히 남아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왜? 예수님 때문에. 아멘이죠? 얼마나 특권입니까? 예수 믿는 특권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봐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안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의 나이를 계산해 봤어요. 안나의 나이. 계산해 보니까 당시 유대인 관습상 언제 결혼하냐면 14살쯤에 결혼한대요. 우리 어머니보다 빨리 결혼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16살인데 14살에 결혼했대요. 이 가정을 하면 14살에 결혼하고 7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84년을 혼자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4 더하기 7 더하기 84를 하니까 105살이 되는 거예요. 105살. 아무튼 이렇게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안나가 이토록 주야로 금식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짐작하신 대로 이 안나 선지자도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나라,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만이 이스라엘 한을 풀어줄 것으로만 믿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가 오시면 흑암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매분말 기다렸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나도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안나 선지자도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집사람하고도 얘기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간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얼마나 이게 환상적인 겁니까? 기도하다가 앉은 채로 하나님 뵈러 가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강단에 설교하다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강단에 이렇게 설교하다가 죽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생각한 대로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세상이 바뀌어요. 이렇게 죽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주정뱅이가 변해갖고 장로가 되는 거 알잖아요. 이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근데 뭐 기도하는데 우리 안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못된 짓 하다가 어이없이 죽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님들도 기도하다가 앉은 채로 죽는다는데 하물며 목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뭐 그거고 아무튼 시몬과 안나는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시몬 나이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시몬은 안나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시몬도.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에는요 뭐가 있어요? 무조건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시몬처럼 이렇게 안나처럼 하나님 만남을 기대하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망이신 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안나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이나 벅차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평생을 기다리는 이 보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안나는 이 기다림을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안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메시아를 만나는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 안나가 이 105살을 살도록 이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누굴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 병들을 다 쫓아내고 독립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나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마리아는요, 안나와 헤어졌어요. 뭐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안나와 헤어지고 이제 비로소 성전을 나왔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을 거예요. 정결례를 끝내고 이제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서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가까이 지내니까 이렇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제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여정이 끝났잖아요. 이 베들레헴에서 이 복된 여정이 다 끝났잖아요. 이제 자기가 살 곳인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어디 있죠?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한마디로 죽은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몬이 그랬고 안나가 그랬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이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요, 기다림의 연속인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기다림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청년은요, 집을 나간 우리 형은요, 자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모를 것입니다. 알았더라면 벌써 돌아왔겠죠. 그렇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누가 배고픈지, 누가 승질나 있는지 다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아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 믿고 기도하면, 그리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시몬처럼 안나처럼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